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 388페이지 정도 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요한 1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에 그 본문과 연결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월절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접 또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어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그 영접과 환영은 경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요, 그저 호기심 섞인 구경에 불과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그저 갈릴리 고향 출신의 신기한 한 선지자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전혀 이들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단순히 관객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단순히 그 어떤 스타를, 어떤 연예인을 따르는 단지 그 한 팬의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삶으로 직접 듣고 만지고 삶으로 직접 경험한 증인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을 수 있고요, 과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책에 어떤 저자의 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미디어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또한 AI까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발달을 이루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온갖 지식과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말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언젠간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는 말씀, 참으로 우리를 살리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않는 씨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이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가 담당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의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도 요한은 이제 잠잠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3절에 이제 그는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신앙의 비밀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 신앙의 비밀은요, 그 사도 요한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봤냐 했더니 저희 식당에 그 문에 코이노니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그 뜻이요, 바로 사귐, 이 교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뜻을 본 원어에서 살펴봤더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끊을 수 없는 결속이나 연대를 뜻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즉 단순한 친목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친구와 함께 누리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누리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교제는 법적 계약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 유대를 말하고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결속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이 교제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하나로 묶인 끊어질 수 없는 연대,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세상과 악한 역에 맞서는 공동체적인 결속입니다. 이 결속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악한 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이 교제 가운데, 이 사귐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교제를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 이 교제를, 이 사귐을 주관했다면 금세 깨지고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이 교제와 이 사귐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사귐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3절 그리고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고잘리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석정리라는 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이 나사렛 교회 교단의 교회 중에 석정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저의 한 가지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새끼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강아지들을 너무 많이 키우시기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참 저의 학창 시절 때 그 새끼 강아지를 키울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데려오는 그 강아지의 모든 이름을 충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저의 형의 이름이 충만이거든요. 아주 성령 충만하죠. 제 형의 이름이 충만이고 제 이름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부러 충자 돌림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강아지 데리고 온 그 모든 강아지의 이름을 충실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5마리, 6마리 정도 제가 키웠던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강아지 이름이 그래서 충실이었습니다. 여러 충실이들이 있었지만 저의 기억에 참 많이 남는 그런 충실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신방을 가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장례를 치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곳으로 멀리 가셨을 때 그때마다 저는 그 충실이를 데리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 충실이가 똥개였습니다. 얼마나 그 쌍꺼풀이 지고 그 새끼 그 똥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강아지를 이제 방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와서 물고 빨고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더 뭐 편하게 해줄까 막 그렇게 안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이 들기도 하고요.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 똥강아지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요. 사람의 밥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금방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실이가 커지기 전까지 얼마나 안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너무나 행복하고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이런 개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저희 이 추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편으로는 참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힘씁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겪는 문제 아닙니까? 참 많은 친구들이 핸드폰에 없어 못 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세상의 것들을 눈에 담고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귀에 들으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나의 욕심을 또 나의 정욕을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들에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전수해 준 이 신앙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교제, 바로 그 교제 속에서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진짜 경험하고 또한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잠시 위로해주고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그러한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를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저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값진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더욱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삶으로 증언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고잔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자녀들까지 주님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교제 가운데 깊이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을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사귐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